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월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이 나아가는 길,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런 10월을 맞이해서도 더 생각해보고자 하는 바가 참 먼저 광고를 드려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는데 다른 게 아니라 계속 그 복음 수레가 완성이 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일부터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0월 5일 날은 화요일 날 같은 경우 화요일 목요일 날 나가는데 지난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사를 맞느라고 못 갔게 됐고 목요일 날에는 또 비가 오고 또 요번 주 어제죠. 어제도 비가 보슬보슬 조금씩 오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거 나가다가 또 비만이 오면은 또 들어와야 되는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보슬비지만 그게 계속 있는 와중 가운데 다 젖으니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미세한 비라도 계속 맞으면 젖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못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준비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복음학교의 자리가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복음학교에서 몇 명이라도 와서 노는 거를 좋아하고 안에서 이렇게 지내는 걸 너무나 말씀 암송이나 여러 가지도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문제는 나가게 되면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거기 안에다가 CCTV를 다 달자니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도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저희들이 나가 있는 사이에라도 누군가가 와서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 복음학교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1시 반부터 5시 사이까지 그렇게 자리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해서 일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없는 상황 가운데는 주변 교회에 도움을 청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우리의 교회에 그 아이들이 올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영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곳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좋은 부분이라 어쨌든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고를 드리면서 정말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또는 그와 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교회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분명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나 귀한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처럼 금덩어리 그리고 보석 내지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선 우리의 가치는 영혼 구원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한 영혼들이 금덩어리보다 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어지는 이것들은 정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겠지만, 문제는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 그리고 추수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여기서 또한 함께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최우선의 가치는 구조선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와처럼 이 일꾼을 찾으시는 모습을, 추수꾼을 찾으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정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선교사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게 되죠? 아프리카를, 또는 남미를, 유럽을, 어디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지금 선교지, 우리의 지금 최고의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는, 또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기가 지금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왜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교회에, 또는 이 나라의 기둥들이고 뿔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죠?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교회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교회의 종말. 우리의 이 모습이 교회의 종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또는 한국교회가 이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재의 지금 상황은 지금 침몰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곧 5년, 10년, 15년 이 리더십이 교체될 때,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게 되어지지만, 또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만, 곧 5년과 10년과 15년 사이에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는 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제 곧 주님께로 가실, 소천하실 분들 계시고, 또 남아있는 이들이 있는데, 곧 우리 교회조차도 5년, 10년, 15년 사이에 정말 우리 30대, 40대 거의 부모 세대들 거의 교회에 안 옵니다. 보셨잖아요. 네. 우리 30대, 40대 부모 세대들 거의 교회에 올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50대, 60대, 70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주님으로서 이미 인생이 결정되어졌지만, 보시는 바처럼 우리의 30대, 40대 되는 부모 세대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깊이 서로 교제하고 토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지요? 우리의 80년대, 90년대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아이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반지성주의를 교회에서는 주장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는, 지금은 거의 우리의 지금 부모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학력이 석사,
또는 학사 수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학사, 석사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고를 주입받은 실험과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인본주의 교육, 세상 교육 가운데서 이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사단이 또는 이 세상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나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영혼들을 왜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속고 살게 되어지는데 본인들은 속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 안타까운 인생들, 본인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이렇게 배운 내가 저렇게 마음 들 곳 없어서 교회나 가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정말 저렇게 모자란 사람들처럼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내지는 내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이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저런 곳에 내가 간다는 것은 정말 몰지각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받고 그런 생각들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왜 우리가 그토록 복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나가는 일에 1차적으로 한두 번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눈물로 간구하면서 애타면서, 저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죠. 부모님들이 그토록 얼마 전에도 이 상담교회 권사님을 만나면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두 아들, 딸이 있는데 정말로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토록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라고 그토록 이야기를 했건만 따님이 그래도 엄마 말을 듣고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전이었죠. 코로나 전에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그러면서 몇 번을 나가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또 터지게 되어짐과 함께 그 이후로는 이제는 아예 이제 또 교회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진 상황. 그 아들 되는 분도 그렇게 어릴 때는 믿음이 좋고 그토록 정말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를 가는 거를 그렇게 기뻐하던 애가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넘어가면서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이처럼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애아빠가 되는 상황 가운데도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들.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정말 비일비재한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비일비재한 상황. 그들이 교회를 모른다거나 교회를 안 다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교회를 다 다녔고 교회에서도 너무 은혜도 받고 했던 상황들 가운데 이처럼 되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갈 상황들은 정말 저 편하자고, 저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가 편하자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죠. 뭐 설렁설렁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 해가면서 정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왜 싫은 소리 들어가거나 또는 이상한 이야기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되어질까요? 곧 지금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사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만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한 번의 복음을 전한 그 기회가 오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단 1초만 해도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항상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예비가 되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설프게 갈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으로, 멸망의 인생으로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우리가 세상을 즐겨하며 영혼들에 대하여, 멸망으로 가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 죽음으로 가는 기차, 멸망으로 가는 기차가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자기가 가고 있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인지 소리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영혼들은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생각해 볼 겨를이 없지.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정확하게 제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얼마나 많은 일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가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란 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란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란 말은 결국 잘못하면 정말 구원파 신앙을 또 하나 만들게 되어지는, 나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만 여길 상황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파 신학과 같이, 또는 성경과는 본질이 아닌, 정말 성경의 본 말씀이 아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에 대하여서, 또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치열하게 서로 질문하고 교제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 함께 가는 것들 가운데 더 우리가 분명해지는 시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정권 교체, 정권 교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13장 24절 그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길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으리라. 들어가는 자가, 가고자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왜 그토록 우리가 부자 청년이 그토록 자기의 열심 가운데 많은 것을 들여서 정말 이웃도 섬기며 율법을 다 행하면서까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너가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시 옛 인생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분명 그에게는 이제 12사도와 같은, 그리고 최소한 70여 문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열렸는데, 왜 그는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서 가지 못했을까? 정말 오히려 가진 자가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진 자가 포기하는 게 어렵다. 원래 없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 주님, 제 인생,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진 사람들은 더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만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싸게 취급하고 살았는지, 예수님은 팬클럽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피해 다니는 모습들. 근데 우리는 내가 지금 팬클럽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부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본 한국말로는 개역개정으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 또는 헬라어에는 원문에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얻은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영어 성경에 the faith,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믿고 싶어서 열심을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나오죠? in the faith.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확증하라. 확인해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또한 지식이 아닌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과 하나 되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믿는 것으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손님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로 우리가 그동안 왔다는 거예요. 무슨 집안에 뭘 드리는 정도요? 손님 드리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커피도 대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분 앞에 다과도 대접할 수 있고, 또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왜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손님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확연하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왕 중에 왕으로 들어오셨냐 얘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냐 이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바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나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퀴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야훼 하나님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헬라어 성경 속에서 야훼가 퀴리오스로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들, 왜 그들이 초대교회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여기에다가 인생을 다 걸면서 어떻게 33살의 이스라엘 청년을
자기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다 확인되어지는 점이, 이 부활 사건이 정말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교리나 지식으로만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부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까지 오면서 확인되어진 바가 바로 인생의, 그리고 온 인류의 주인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복음 가운데 우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계시냐, 하나님이 되고 계시냐를 우리는 지금 정말로 확인해야 될 시기에 우리에 와 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많은 은사를 행하냐, 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많은 제자 양육을 시키고 있느냐,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지금 검증돼야 될 일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대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냐? 바로 인류의 역사가 이제 두 종류의 인류밖에 존재하지 않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대로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 것과 함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멸망,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 한 분 정도 또는 선지자 한 분 정도로 또는 율법 선생처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인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부분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구원을 니꼴, 구원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등가표, 이걸 우리 수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곧 천국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니꼴 하는 이 니꼴. 예? 잘 안 들리는데? 예? 항등식? 그러니까 구원은 곧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항등식, 그러니까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들이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천국을 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모든 구원의 그 용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첫째, 이 땅에서, 그리고 전인격체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우리 또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그 외에 함께하는 여인들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단수 그 사람만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뭐라고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 자, 사도행전 9장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사도행전 9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닌 것밖에.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또한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실질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이 지금 예수님은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고 얼마나 박해할 정도냐? 내가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처럼 정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말 그대로 지금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 바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수준에 말하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처럼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왔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신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구원은 천국과 같은 등식이 아니라 구원은 곧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 이후절에도 우린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단지 개인의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전체가 신부로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 신부로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처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과 사탄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또한 천사들조차도 우리 인간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지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정말 또 하나의 무슨 교회 하나, 성도 한 명 더 늘리려고, 아니면 뭐 제자 영육해서 건물 하나 지어보려고, 아니면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서 아주 청주 시내에서 뭔가 대단하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창조주가 십자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가 멸망하지 않고, 이를 믿는 자마다 저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정말 창조주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늘도 나와 우리가 정말 내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 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닌, 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명확하게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위에 복음 가운데서 분별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 과정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생들을 지금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인생들을 지금 살려 하는가를 명확하게 나 먼저 인지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이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고 만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장 10절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네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나 둘 셋.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사단은 분열을 좋아하죠. 왜요? 분열을 하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상황들이니까, 철저히 우리가 나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이 없이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은 심각한 위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실족하고 또한 그 복음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처럼 수많은 왜곡된 그와 같은 사상과 철학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들로 이처럼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영혼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정말 하나 되지 못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왜 그토록 교제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교회 중심의 교회로 나가려 하는 것은 그 영혼이 곧 내가 살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너만을 중요시 여겼던, 너의 가족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한 영혼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 버림받지 아니하고 등한시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앞으로의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나와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정말 그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가 아닌 철저하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